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두려운 것이 있으십니까? 네. 여기 사회를 보시는 우리 진지희 자매께서 두려운 게 있으시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이 시편 27편 노래를 부릅니다. 이 다윗의 노래요, 시입니다.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한 자들 곧 내 원수들과 대적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걸려 넘어졌도다. 여러분, 누구를 무서워하거나 누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당신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여보, 한 6개월만 사표를 미룰까?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겨우 끊었어요. 그러고서 제가 30분 정도 있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안 되겠다. 내가 한 푼도 못 받아도 좋으니 사표 처리해달라고 하자. 그랬더니 이 집사람이 우는 거예요. 어쩌면 내 생각하고 그렇게 똑같냐고. 근데 우리 집사람도 전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돈이 필요한데.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해주고자 준비한 그 말씀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돈 몇 푼에 나를 분명히 6개월 있다가 사표를 내면 줄게. 그게 바뀔 거라고요, 여러분들. 1년 있으면 또 할게. 그러다가 돈 몇 푼에 나의 생각을 포기하지 말자, 아끼자 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말자, 경제적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다니엘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이 멸망하죠,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했는데도 다니엘은 메데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바벨론 왕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한 명이었던 다니엘을 최고 높은 총리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다니엘을 일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총리로 자리를 앉히신 후에 어떻게 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다니엘 6장 4절에서 7절을 보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붙잡혀왔던 사람이 그 나라에서 왕 밑에서 가장 높은 신하가 되고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100%예요. 그런데 싫어했어요, 당연히 그 메데 페르시아의 신하들도. 근데 다니엘의 흠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여러분? 왕이시여, 왕을 속인 거죠. 사단이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는 법을 만들자. 근데 다리오가 굉장히,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내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어느 때 도구였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충건을 할 때는 이 다리오가 종이 됩니다.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종 이렇게 쓰죠. 그래서 다니엘 6장 4절에 7절을 보니 그러므로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반대할 구실을 찾고자 하였으나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인 겁니다. 흠잡히면 안 돼요. 네. 찾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으니, 그 이유는 뭐냐? 이는 그가 너무 신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잘못도 그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음이더라.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고위 관료들 보면 흠이 없는 게 없어요. 흠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죠? 뭐 하다못해 자녀를 위해서 자녀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위장 전입한 건 거의 다 나와요. 집 사고 팔 때 다운 계약서. 실제 계약은, 실제 집값은 3억 원인데 계약은 1억 원으로 써요. 왜요? 세금 들리려고. 다운 게 이거는요 그냥 상식으로 여기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 흠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붙잡히면 그거 몇 년 이하의 징역, 벌금 몇 천만 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흠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흠없는 모습을 세상에 보이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거래나 모든 점에 있어서 흠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시기해요. 왜? 다니엘 왜 시기해요?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왕에게도 잘해요. 다리오 왕에게도 잘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첫 번째였던 거예요. 그러니 죽이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쭉 7절에 쭉 읽어보면 칙령을 만들자 그래놓고, 즉 누구라도 30일 동안의 왕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청혼하면 절하면 오 왕이여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놓는 것입니다. 사인을 해버렸어요. 다리오가. 그리고서 후회하죠. 자, 선지자 왕은 이 광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다니엘에게 주어진 명예들은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사회가 굉장히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막 노예가 없어지고 그런 것 같으죠. 미국이라는 사회가요, 저희들이 살던 동네에는요 여전히 흑백의 차이가 존재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흑인과 백인은 다르다. 아시아 우리 황색인과 백인은 다르다라는 관념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총리가 되어서 자기 나라를 다스린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일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진 명예들은 그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질투심을 자극하였고, 그들은 다니엘을 대적하여 이 일을 제기할 기회를 찾았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왕에게도 잘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 높였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흠없는 행동은 여전히 그의 원수들의 질투심을 더욱더 자극시켰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정치가였다. 예, 여러분, 왕 밑에 있는 최고 높은 총리는 정치가예요. 책임이 커요. 그러나 하루에 3번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주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주셨다. 자, 그래서 이제 음모가 시작되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 왕이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청혼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칙령을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칙령을 내린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점을 여러분과 함께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6개월 기다리라는 게, 1년을 기다리라는 게 그런 음성으로 들렸어요. 만약 많은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감시가 심해졌으니까 한 일주일은 내가 좀 쉬어야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다니엘 6장 9절에서 10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리오 왕이 그 문서와 칙령에 서명하니라. 이제 다니엘이 그 문서가 서명된 것을 알았을 때 한 달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려운 거, 두려운 거, 무서운 게 있을 때 여러분,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맞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맞서십시오. 아까 우리 진주희 자매님 두려운 게 있다고 그랬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주님으로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 지갑에 돈이 떨어져 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놓고, 하나님 제 지갑에 돈이 떨어져 가는데 벌써 생각하지요. 아픔이 오면 아이고 내가 아픈데요. 그래서 김숙자 집사님 전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당당히 충북대 병원에서 지금 집사님 휴대폰 꺼놓고 안식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나 일주일만 쉴래요,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안식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시다고 해서 나 하루 쉴래요, 이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요. 욕분 집사님 아프시더라도 안식일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요, 안식일 금요일 저녁에 일할래? 일하면은 돈 줄게. 내 통장에 돈이 없고 당장 내일 돈 낼 게 있더라도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 같은 음모를 꾸미는 데는 사단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은 무슨 때예요? 마지막 때. 그거는 맞아요. 그것도 지금은 정확히 무슨 때냐? 대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흔들림의 때. 흔들림은 누가 흔드는 거예요? 사단이 흔들어요? 하나님이 손이 흔드는 거예요. 왜? 18장 전사를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일요일 휴업령이 나도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련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사진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두꺼운 손이 막 흔들어요. 떨어지라고. 믿음 잃어버려라고 막 떨어지. 그래도 여러분 붙잡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흔들림조차도 없었어요.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의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으나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여. 조금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무섭게 할 것이고, 건강으로 무섭게 할 것이고, 자녀들 문제로 무섭게 할 것이고, 또 가족의 문제로 무섭게 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도 그의 행동을 바꾸지 아니하였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일요일 금요일이 내리면 우리가 어디를 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받아줄 것 같아요? 참 여러분 뉴스 보셨죠? 한 달 전에 실종되었던 초등학교 여학생 가족은 다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빚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모를 거예요. 그러나 매달려야 합니다. 그 승용차에 죽었던 세 가족이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그들이 힘들긴 했지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법령이 내려졌으면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도한 거예요. 네?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누가 보나? 몰라. 볼지도 몰라. 아이 오늘은 그냥 하지 말자. 자기 전에 한 번만 딱 하고 마음속으로 하자. 애가 아프니까 오늘은 안식일 가지 말자. 아이 돈도 없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좀 쉬어보자. 에이 그래 한 1년만 금요일날 저녁에 한번 일해보자. 사단은 오만 가지 말로 우리를 갖다가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닥치면 다니엘처럼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뒤로 물러난단 말이죠. 부딪히십시오 여러분. 그거예요. 그가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내려요. 우리가 여러분 산속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어디로 모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노래도 크게 할 것이고 여러분 그게 큰 외침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아. 그때면 준비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안식일이 소중하고 안식일이 진짜 하나님의 율법의 정수였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중에 반은 붙잡혀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은요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라는 데 갔다 왔지요. 그 나토에 갔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어떤 나라들이 미국의 말을 가장 잘 듣는 나라들이에요. 뉴질랜드, 호주, 일본, 그 다음에 한국. 예전에 문 대통령은 중국 때문에 안 갔는데 윤 대통령은 갔어요. 나 미국 편이야. 나 미국이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하고 가서 간 표시예요. 그러면 일요일 협령이 어디서 내려요 여러분? 미국에서 내리죠.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지켜. 두 번째는 뭐예요? 강제 좀 해. 세 번째는 죽여예요 여러분. 그게 미국에서 오면 한국이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안으로 받아들일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미국 하잖아요. 근데 그 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짐승말 들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그걸 모르죠. 다니엘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돈 조금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 뭐. 돈 가지고 있다가 누가 아프면 돈 후딱 써버리는데 그거 필요 없어. 내가 집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 돈 우리 필요 없어. 그냥 사표 내. 오케이.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되게 한 푼도 없으면서. 근데 되게 편해졌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서 편안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은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도라는 믿음을 한번 행사한 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사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행사할 수 없습니다. 후퇴하면 절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도 몰랐어요. 저도요 마음이 약해졌어요. 6개월 이후에는 얼마라도 줄게 그러는 순간에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한 6개월만 기다려보자 우리. 그랬더니 집사람이 그럴까? 그러면서도 집사람은 아닌 거였어요. 그 전화를 했더니 여보 그게 내가 답이야. 나도 그걸 내린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근데 나하고 똑같은 결정을 내린 거야. 저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서 가볍게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저만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힘들어요. 힘들지 않다면 그거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럼 핍박을 안 받고 편하게 살면 그거는 교회만 근실근실 왔다 가지 세상 살면서는 세상하고 다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타협하면 편하지요. 예? 얼마나 편해요? 힘든 거 압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거고요. 가족들이 힘들게 할 거고요. 예? 또 건강으로도 힘들게 할 거고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안 생기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여러분 다 이기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행사해야 우리가 결정적일 때 믿음을 행사합니다. 그냥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아시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상을 세웠습니다. 그때 금상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대답했냐 이겁니다. 자,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사단아, 아무리 네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걱정을 하게 해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괜히 헛심 빼지 말아라고 여러분 맺히라 이겁니다. 여러분. 증언부감 3권 195페이지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하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분의 오묘하신 섭리, 여러분 오묘하신 섭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폭넓고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묘한 섭리를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것이 이겁니다. 때로 그대가 성공할 수 없듯이 보일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면서 일하고 믿으라. 그대가 최선을 다한 후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장하며 주님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아멘. 초조하고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국의 땅에서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땅에서 다니엘은 주님을 믿고 분명히요, 그날은 그 칙령이 내려진 날은 다니엘이 10분 더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앞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무대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기쁘게. 제가 이번에 터득한 것은요, 초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요. 사실 조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좀 이번에 할 수 있었어요. 당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그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443페이지는 한 페이지는 중간을 읽을게요. 진실된 그리스도인 신앙이 마음속에 다스릴 때면 언제든지 그 모습이 품성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누어지지 않는 애정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영어로 크리스찬이에요. 수찬의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씌어진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우리 이옥분 집사님의 집에 가다 보면은 유명한 정치인 목사님이 있죠. 그 목사님이 밤새도록 설교한다고 그 신도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분이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정권 그만둬라 이런 얘기.
그리스도인들이 그쪽으로 갈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점점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다니엘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다니엘 6장 22절에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여러분, 다리오는요, 아이고 내가 나 때문에 다니엘이 죽었구나 생각하고 얼마나 여러분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분 앞에 무죄함이 내 안에서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당국에 붙잡혀 갔을 때 재판관님, 우리는 이 땅의 법도 충분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로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선지자왕 544페이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구원받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련과 우울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장래가 희망으로 빛나고 저희가 처한 환경이 소원하던 대로 되었을 때와 똑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왜? 사단이 처음에 안 풀어줘요. 왜요? 아니, 이 한 명을 넘어뜨리면은 14만 4천이 안 차는데요. 이 한 명을 넘어뜨리면 2명이 안 차는데요. 사단은요 죽기 살기예요. 오히려 사단이 더 다급해요. 이제 끝나가잖아요. 머리가 박살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머리가 박살날 걸 아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데 시련이 있고 우울할 때도요, 아주 잘 풀린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됩디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더라고요. 정말 아예 죽으면 죽지. 그래, 오늘 살다가 죽어도 내가 이 길을 포기하면 안 되지. 내가 타협하면 안 되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실제로 해야지. 움직여야지. 이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최대 시련 때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빛과 은총이 그에게 비추던 번영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달하여 영원한 실제를 붙잡는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래요. 사자굴에서 사자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아주 그냥 그런 부드러운 그런 사자가 돼가지고, 부드러운 사자니까. 여러분, 사자의 아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사자가요, 이 사자가 앞발로 사람을 딱 쳐요. 그럼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요 힘이 어떠냐 하면은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1톤 차의 힘이에요. 1톤. 1000kg. 1000kg이면은 쌀 10가마니를 때리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 그거 먹고 버티겠어요? 여러분, 그 사자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같이 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하세요. 행사하세요. 그럼 사단이요 안 건드려요. 얘는 안 돼. 근데 요만큼만 더 놓으면 호딱 넘어가니까 얘는 요거로만 해. 여러분, 사단도요 머리가 엄청 좋아요. 우리가 사단을 그냥 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단호하지 않으면 사단은 물러서지 않아요. 단호한 게 죽으면 죽여. 죽지 뭐. 가장 무서운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5만 가지 다 할 거예요. 아니, 나 의료보험도 끊는데, 교회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의료보험 급여 안 한대, 노인연금 안 준대, 생활보호 대상자라도 돈 안 준대. 아이, 죽자 뭐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이를 갖다 준 것처럼 하나님이 갖다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승리합시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 여러분들 솔직히 걱정 없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육군 집사님도 걱정이 많으시죠? 김명자 집사님, 홍자매도 가정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다 이기세요, 그냥.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요구를 엄격하게 순종하면 영적 축복은 물론, 구원은 물론, 현세적인 축복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냥 적당한 만큼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넘치게는 안 도와주셔요. 세상적으로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여러분, 꼭 필요한 것만큼.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플랜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니엘은 그걸 봤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칙령이 내리자마자 가서 기도한 거예요. 옳았구나. 그놈들은 발견해가지고 신고했지만 결국 신고했던 놈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사자의 스트레스를 다 받고 그냥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자가 그 안에서 그냥 빵 때려가지고서 다 그냥 죽인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심이 확고부동하고 사리사욕의 지배에 굴하지 아니한 다니엘은 그의 고상한 품격과 변함없는 성실로 아직 청년일 때에 그를 감독하는 이방 관원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이방의 나라에 끌려가서 종이 되었다가 총리가 된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잣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외국에 가보면은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철저히 지키면서 자기의 사업을 하면서 부자들 많아요. 유럽에 가보면은요, 유럽은 우리 교인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나 아직도 유럽에서 연금이 제일 많이 와요. 그리고 페루 같은 데는 3,500명이 11금을 내니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습니까? 그들 중에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사업도 하고 철저히 가지면서 부자도 많아요. 그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들이라고 유혹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철저합니다. 이 낭비분들이 흥분도 잘해요.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냥 설교도 무슨 우리 저기 그 사이비 교회 죄송합니다. 거기서 막 강사들이 떠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래요. 막 흥분해가지고 와 그러면 또 와 그래요 막. 근데 여러분 그분들 철저하다니까요.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잘 살려고 여러분 애쓰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다 됐다는 겁니다. 그게 덫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선지자왕 545페이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은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가깝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의 이해관계를 당신의 것과 동일시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본인을 당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안 계세요. 여러분 정말 어제까 모든 직원들이 다 나서가지고 회장을 설득한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에이 그만둬, 지가 그만둔다는데 뭐 간둬, 이렇게 될 거를 그래 부인 잘 보살피고 네 살 길 잘 살아라. 그 만들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당신의 것과 동일시하시고 몸소 당신의 성도들의 고통에 동참하심으로 누구든지 당신의 택하는 사람들을 해하는 것은 곧 뭐다? 그리스도를 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요 한 몇 년 전에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는데,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 몇 번 들켰어요. 사무실에서. 그랬더니 갑자기 회의를 하는데 안건도 그 안건이 아니에요.
뭐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안건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직장에서 교회 일 하지 말것 그러는 거예요. 나만 불러놓고 얘기하면 되지 직원들 앞에서 직장에서 교회 일 하지 말것 그러는 거예요. 안 했어요 제가. 그냥 조용히 불러서 내가 보기 싫으니 당신 시간이 남아도 하지 마셔 그러면 되는데 직원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직장에서 교회 일 하지 말것. 저를 딱 찍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로 그분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 가만히 안 두세요.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그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그분도 기독교인인데 일요일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똑같습니다. 다루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해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해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가까이 있는 그 능력은 보다 큰 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도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모든 환경 아래에서도 성실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마세요. 아프시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힘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험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날 또 시험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세요. 일단 이 교회에 갔다 오신 분들 얼마나 많이 왔다 갔습니까?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버틴 사람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견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련 때문에 떠나신 분들이 있죠.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는 분들, 그 본인들이 진 겁니다 여러분. 누구 핑계를 대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검증하시고 연단하시는 수단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수단이 시험이에요. 저는요 그 강희태 선생님이 우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구나. 그런 절망에 빠진 분도, 저렇게 건강 때문에 절망에 빠진 분도 있겠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을 충족하지 못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닥치도록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만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129페이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시는 것은 면밀하고 엄격한 시련으로서 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십니다. 고통을 받고 힘드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찍으신 분이에요.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그러니 더 키워야겠다. 더 내가 훈련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시련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칙령이 내리자마자 다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는 시련이 생겼을 때, 그것이 실망감이든 또 가족을 통해서 오든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시작해드렸던 시편으로 마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2절.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만 보세요. 다 끝났습니다. 자료는.
예? 자료 보신다고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무척 더운 날이긴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으실 거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실 거죠? 무서워하지 않으실 것이죠? 아멘입니다.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